네, 오늘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영혼이 뭐요? 영혼의 뜻이 뭔가요? 라고 정확한 뜻을 묻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믿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거의 모든 시대, 거의 모든 곳에서, 거의 모든 때에, 거의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영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주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내 영혼을 드립니다. 또 내 영혼에 함께 하소서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영혼을 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영혼과 다른 존재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 무엇인지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보면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영혼이 있구나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본 사람도 없지요. 영혼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도 없고 엑스레이로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MRI를 찍어도 몸속에 있을 것 같은 영혼은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철학자 중에는 영혼을 해체하는 주된 것이 과학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영혼의 존재를 무시하죠. 또 뇌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작용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을 단순한 정신작용으로 치부하기에는 영혼의 존재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빼놓고는 이 아름다움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문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영혼의 영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술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영감으로 그리는 사람이 있죠. 또 기술로 피아노를 치고 기술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영감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죠? 노벨상을 타게 되었는데 여러분 노벨상을 타는 이런 작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의 문학 작품도 여러분 그냥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영감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음악 장르 중에 이 소울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울 음악은 그 시작은 이 흑인에게서 왔는데 흑인 영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복음성가, 흑인들이 자주 부르던 흑인 영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또 리듬 앤 블루스라든지 재즈와 같은 흑인 음악 전통과 깊이 연관이 있는데요. 이 소울 음악은 이 사랑이나 고난이나 자유나 영적인 경험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흑인들을 중심으로 생겨났던 그 영적인 어떤 이 음악이 이제는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나라에도 이 소울 음악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이 소울 음악은 힙합이나 펑크 같은 현대 음악 장르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소울 음악이 매력을 지닌 것은 영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음악은 영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미술은 영혼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예술은 곧 영혼의 발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파블로 피카소는 예술은 우리의 영혼에서 먼지를 씻어주는 행위다. 예술 작품을 본다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정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술을 통해 정화되는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예술과 종교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화라든지 아니면 고대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항상 예술 작품이 그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걸 보게 되죠.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예술은 모두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합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라고 했습니다. 내 형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 모양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오래전입니다만 낙태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만든 이 영상을 보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 새끼 손톱보다 작은 그런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봤는데 있을 거 다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있을 게 다 있는 거예요. 눈, 코, 입 다 있고 손발 다 있더라고요. 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여러분, 주의 눈,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봤겠습니까? 내 형질, 내 육체의 몸이 이루기 전에 나를 보셨대요. 하나님이 뭘 봤다는 거예요? 그죠? 나의 영혼을 봤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는 손톱보다 작은 태아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뭐 낙태를 허용하고 요즘 들어서 막 별의별 법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낙태는 살인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울, 즉 영혼에 대한 갈망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곳곳에서 소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들을 볼 수 있죠. 소울 푸드, 또 소울 처치도 있어요. 또 소울 패션, 또 소울 테라피, 또 소울 헬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우유가 아니고 소울 우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차 이름도 소울. 네. 한쪽에서는 이 소울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소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계나 각종 물건에 영혼을 부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 스스로 정신적인 교감을 하고 있다는 자기 체면에 빠진 것에 불과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삶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요, 영혼이 잘되면, 영혼이 건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이 파괴되지 않지만 반대로 영혼이 병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혼의 잘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들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는 말하기를 언제든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다. 바깥 상황도 생각도 의도도 감정도 아닌 당신의 영혼이다. 영혼은 자아의 다양한 요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연결하고 동일하고 생기를 주는 전인이다. 영혼은 인간의 생명점이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나의 의지와 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또 연결해서 건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온전히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꿰는 역할을 하는 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이 다 제각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삶을 사는 거죠. 사람의 이 달라스 윌라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의 가장 중심에 의지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동물과 다르게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가장 중심에 의지가 있답니다. 그 의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의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지와 정신, 이 제일 중심에 의지가 있고 그 너머에 정신이 싸고 있고 그 정신을 또 싸고 있는 것이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신이 있고 그 정신 안에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정신과 몸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바로 우리의 몸과 그 다음에 정신과 의지를 다 아우르는 싸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와 정신을 작용해서 어떤 일을 생각하지요. 하지만 몸이 있어야 그것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정신과 의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연결하고 통일시키고 총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전인,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말한다라는 거지요. 몸과 정신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잡히려면
영혼이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생각이 따로 노는 거예요. 자기 의지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나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막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영혼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의지를 사용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바른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요.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건강한 중추 신경을 사라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와 같지요.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 엔진이 있어서 막 밟으면 쫙쫙 나가는데 뭐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데나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쳐박고 그냥 사고 난다는 거죠. 영혼이 병들거나 영혼을 잃어버리면 이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영혼의 문제에 영향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서 그 중독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또 영혼의 문제가 생겨서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생겨서 건전하지 않은 이상한 정신 세계를 갖고 막 그렇게 막 이상한 것을 탐닉하고 찾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무엇을? 목숨을 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숨이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이 목숨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푸시케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푸시케라는 것은 이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여러분, 목숨을 잃었다는 말과 영혼을 잃었다는 말의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어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말씀을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 온갖 쾌락을 즐기더라도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로 우리는 대체로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 원문의 의미는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렇습니다. 황폐한 영혼, 즉 의지와 정신과 몸이 분열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분의 뜻하신 존재 방식대로 살지 않는 영혼은 온 세상을 차지해도 의미와 미덕은커녕 만족조차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 자기 영혼을 잃으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온 차를 다 얻었어요. 막 진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아니면 뭐 대단한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다 합시다. 아니면 또 대단한 석학이 됐다. 또 노벨상도 탔다 합시다.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뭐가 없다?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뭘 잃었다고요? 영혼을 잃으면 그가 지금 온 걸 다 얻은 것이 자기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화가 되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도 이 목숨이 뭐라고요? 제발 말해주세요. 영혼.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36절,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35절 다음 3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여기 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과 바꾸겠느냐.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엄마가 완벽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영 도와주지 않습니다. 받쳐주지 않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지만 그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어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죠. 그리고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또 성적이 나빠서 좋은 학교도 가지 않는, 열심히 이렇게 애를 뒷바라지 했는데 자꾸 딴짓만 하고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도 영 체면이 안 서요. 근데 아들에게 분통이 터지죠. 또 노화된 그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몸이 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짜증스럽습니다.
매력이 있다는 것은 평생 자신감으로 여기며 살았는데 그 매력이 차츰 사라지는 것을 느끼지요. 그가 시들고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답답함과 스트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려 다른 친구들의 험담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듯 했는데 점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시간을 때울 일을 막 찾아다녀요. 그녀는 남편이 아이들이 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탓하지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몰래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은 영혼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을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무엇입니까? 영혼은 이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살아있는 영혼이 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과 용이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 그 영원성을 담고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세상은 이 영혼이라는 말을 자기 자신, 자아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영혼과 자아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말로 착각하지요. 자기 자아에게 집중할수록 우리는 영혼을 더 소홀하게 여깁니다. 자아와 영혼은 전혀 다릅니다. 영혼에 집중한다는 말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본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아를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공허하다면서 자아를 채워야 한다고 하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을 보살피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시험 면접을 하고 있다가 뭘 얻으려고 그래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누가 비난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죠.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면 자기 발로 일어서야 된다 그래요. 애인을 만나는 날에는 자기 자신, 나답게 행동하라고 하죠. 모두 자아를 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혼을 배제한 자아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립니다. 향방 없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허공을 향해 휘두르는 주먹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나친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 몰두예요.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보면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몰두하고 자기에게 집착해요. 스스로 지나치게 분석하고 비판하는 자기 부정적인 사고로 무기력과 절망감 속에 빠져드는 것이죠. 지나친 자아 중심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하고 잘 안 만나요. 또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심화시키죠. 그러면서 자기를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외롭게 만들면서 자기를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울증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타인과 연결되고 소통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자기에만 집중하는 삶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존재의 본질을 잃게 만드는 것이지요. 많은 분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몰두를 내려놓으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재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꾸 자기 속에 머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혼의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는 그 자리를 영혼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돌보고 하나님이신 관계의 축복을 경험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아와 영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니, 영혼이 잘 될 때 자아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아를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통해 여유를 찾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아만을 위해 그런 시간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영혼을 위해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자 생각하거나 멍하니 하늘이나 바다나 산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기 바다도 그렇고 호수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강가에 그 아파트 이렇게 높은 층에 계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보기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체로 우울증에 빠지고 나중에 자살 충동을 느낀대잖아요. 왜냐하면 그 잔잔한 물가를 보고 있으면 막 자기를 부르는 것 같대. 우리는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경치 있는데 사실 좋겠네 하는데 막상 보면 막 오라고 손짓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자신에만 있거든요. 오늘 참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옆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영혼과 함께 자아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몸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말씀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요한 3서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영혼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울여야 되죠. 모든 일이 어그러졌는데도 아주 태연한 사람도 있어요. 막 내가 봐서는 저 사람 그냥 무너져야 돼. 그냥 이렇게 무너져서 진짜 뭐 정신줄 놓든지 아니면 그냥 막 자살을 하든지 뭔가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히스테리가 나타나지 뭐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태연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내면 세계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일에도 바르륵하고 막 떨기도 하고 막 흥분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내면 세계가 뭐예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아무리 몸이 힘들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해요.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냥 예의니까. 그냥 위암 1기인데 그런데 완전 위암 말기 환자처럼 그냥 나자빠져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위암 말기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하면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그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견고한가, 강인한가의 문제라는 거죠. 시편 16편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내 영혼이 건강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내 오른편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지금 이 노래를 하는 이 시점이 여러분 기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니까 내 육체가 어떻게 되었다?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바로 요한 3서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 구원을 단순히 죽은 후에 가게 될 천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란 말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영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깥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영혼이잖아요. 죽은 영혼.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영혼에 대한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변하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주목하는 것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은 스펙을 사람들의 평가로 보죠. 스펙. 이력서에 자신이 성취한 일을 얼마나 기록하느냐로 평가하지요. 이력서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한 줄도 기록할 곳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MBTI라고 해서 하죠. 요즘 회사에서도 MBTI 적어서 내기도 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MBTI라는 게 뭐예요? 자기 성격과 성향이거든요. 성향. 그 성향한 이 자기 성격과 성향에 대한 검사 결과를 이력서에 적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이력서에 왜 그걸 적게 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을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조직에 그 성격이 맞는가를 보고 싶은 거지.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됨의 문제는 영혼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영혼에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4절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근데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이야기지요. 이 비유에 씨와 흙과 씨를 뿌리는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서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 항상 변하지 않는 것과 변화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씨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씨는 좋은 씨, 나쁜 씨가 아니고 그냥 좋은 씨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사람도, 그죠? 씨를 잘 뿌리는 사람, 못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잘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씨를 잘 뿌리고 좋은 씨를 뿌렸어요. 이게 딱 고정이에요. 고정인데 변수가 있죠. 뭐예요? 뿌려진 밭이 달라요. 4가지 밭은 다 변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은 씨를 여러 곳에 두루두루 뿌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흙이지요. 흙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흙의 이 자리에다가 영혼이라는 흙을, 그러니까 이 흙을 영혼을 대입해 보면 아주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이 존 오트버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4종류의 밭을 4종류의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참 굉장히 너무 이렇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요, 굳은 땅이잖아요. 그죠? 굳은 땅, 길가, 굳은 땅. 이것은 굳은 영혼이에요. 해봅시다. 굳은 영혼. 뭐예요? 영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었다는 거죠. 일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동 지역은 기후가 아주 건조합니다. 길은 농부들이 걸어다니고 또 양들이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길은 메말라 굳고 씨는 가망이 없지요. 영혼도 그런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흙이 조금만 부드러워도 씨는 기회를 얻습니다. 여러분, 씨앗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도블록 사이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여러분 싹을 내요. 뿌리를 내려요. 그게 씨예요. 그러니까 씨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사이에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데 씨도 안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씨는 강한데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뭐예요? 굳은 영혼. 그죠?
어디 하나 들어갈 데가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영혼인 거죠. 완전히 죽어 있는 영혼.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얄팍한 영혼이에요. 해볼까요? 얄팍한 영혼. 근데 어떤 시는 이 돌이 많은 흙에 떨어졌습니다. 겉흙이 겉 깊지 않은 돌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흙이 이렇게 살짝 덮여 있어서 아이고 이거 좋은 땅인가 하고 심었더니 보니 뭐야? 조금만 걷어내니까 바로 돌이 가득한 이런 땅이라는 거죠. 이 해 뜨기 전까지 씨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씨는 곧 말라 죽었습니다. 겉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얄팍한 영혼의 다른 말이 바로 천박한 영혼이에요. 이 천박하다는 말도 보면 깊이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이 영혼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여러분, 영혼은 우리의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깊지 않다는 말은 이건 뭐예요? 제대로 된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얄팍한 것이나 천박한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얄팍하고 천박하다는 말은 나의 관심과 생각이 아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얄팍한 속임수 쓰는 사람들 딱 보이잖아요. 야, 지 욕심 차리는 거 봐라. 우리 다 알아차려요. 다 알아차리거든. 안 그러세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제발 안다고 해주세요. 그죠? 알잖아요. 지 욕심 차리는 거 봐. 지만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지금 자기 욕심 차리면서 살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뭐 다 사람들이 속는 줄로 착각하지만 뭐예요? 사람들은 뭐예요? 아이고, 오늘도 또 한다. 나라 그냥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얄팍한 영혼이에요. 천박한 영혼.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깊다고 할 때 저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가 있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인간의 저 깊은 곳에 영혼이 있거든요. 그러니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깊은 곳을 다루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다루는 씨앗이죠. 근데 그 씨앗이 얄팍한 것, 당장 내 눈에 도움이 되나 마나 이것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로막혀서 깊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 이속,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마음, 그것이 돌뿌리가 되어서 그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수선한 영혼입니다. 해볼까요? 어수선한 영혼. 어떤 시는 이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이 우짜라는 가시나무는 식물의 숨통을 틀어막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영혼을 질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악마가 당신을 죄짓지 못하게 하면 바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시들어 죽을 것이다. 바쁘고 어수선한 세상은 영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죠. 이 어수선함이 아주 교묘하고 위험합니다. 바쁜 영혼은 엉뚱한 일에 집착하죠. 막 바쁘다 보면 이 제대로 안 해요. 바쁜데 딴짓해요. 희한해요. 막 마음이 바쁘면 막 더 집중할 것 같은데 바쁘면 지금 해야 될 그 일 말고 딴 일을 해요. 희한해요. 이 표정은 무슨 표정입니까? 알아들었다는 표정입니까? 아니면 그런가 하는 표정입니까?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해요. 학생들 같으면 막 내일 시험이 있어. 시험 공부가 밀렸어. 막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딱 앉았는데 딴짓해. 그래야 돼요. 희한해요. 바쁠수록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쁠수록 전혀 엉뚱한 일을 한다고요. 여기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막 바쁘고 분주하면 중요한 일,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그것만 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쁘지도 않은데 바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예요. 야, 니 좀 해라 할 시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나도 할 일 많아요. 안 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허송세월 하느라고 바빠요.
어수선함은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거예요. 바쁜 영혼은 엉뚱한 일에 집착합니다. 영혼에는 이 쩍쩍 달라붙는 면이 있어서 찍찍이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찍찍이를 욕구라고 불렀어요. 돈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것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것을 성공한 삶, 잘 사는 삶이라고 추앙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인생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바쁜 일이 없으면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되지요. 성공이나 평판의 정도를 바쁨의 정도로 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내면 세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우리 바깥 세상의 이야기죠. 외면 세계의 문제. 영혼은 내면 세계에 있어요. 내면이 죽었는데 바깥 세계에 전념하느라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영혼이 어수선할수록 그의 삶도 어수선하고 바빠요. 집안을 치우던 영혼도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깊이 뿌리 내린 영혼입니다. 해볼까요? 깊이 뿌리 내린 영혼. 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이겠습니까?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개간해서, 그죠? 묵은 땅을 어떻게 돼요? 꽃갱이로 아니면 그죠? 쟁이로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아 엎는다 그러잖아요. 갈아 엎는다는 게 뭐예요? 굳은 땅 아래에 있는 좋은 흙을 어떻게 해요? 위로 올리고 굳은 땅을 갖다가 갈라서 그 아래로 들어가고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개간해서 부드러운 흙이 되게 하는 거죠. 얄팍하게 덮인 돌 아래에 단단한 돌도 어떻게 돼요? 막 긁어내니까 그 돌들이 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돌을 치워내는 거죠. 땅속에 숨어있는 가시떨기와 온갖 쓴뿌리들. 사실 제가 공부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35년 전에 배운, 제가 과목 중에, 대학 다닐 때 배운 과목 중에 하나가 뭐냐, 잡초학을 배웠어요. 잡초학. 잡초방제학. 이 잡초를 애들 배우는데, 이 잡초의 생명력이 진짜 대단해요. 잡초는요,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 뿌리들이 이렇게 싹 뽑혀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들은요, 딱 잡아 당기면, 지 스스로 뿌리에 마디가 있어가지고, 마디를 끊어요. 탁 당기면, 마디가 끊겨요. 그래서 그 뿌리는 그대로 땅속에 있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또, 뽑아내면, 얘는요, 3배로 범측해. 그래서 여러분 땅을 파서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뿌리가 햇빛을 보고 말라 죽게 해야 돼. 뽑아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완전히 갈아 엎어야지만 그 잡초들이 죽는 거예요. 가시, 덤불, 엉겅퀴 이런 게 죽으려면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죠. 그런 땅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어떤 씨든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높이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얄팍한 이기심과 자기 중심주의를 골라내어야 합니다. 바쁨과 어수선함이라는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뽑아야 합니다. 좀 전에 소개한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 참을성 있게 보고 들으면 알 거야. 나는 내 영혼 혼란이나 욕구나 상처를 통해 말하고 있어. 네가 말을 더듬는 것도 진심이 아닌 말을 하는 것도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 석양을 볼 때나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음악을 듣고 도리어 숨이 막힐 때 너는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네가 중독될 때 쇠사슬에 묶이는 건 바로 나야. 해가 불타고 우주가 녹아서 사라져도 나는 여기 있어. 나는 다치기도 하고 타락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해. 네 생각과 달리 상황은 네 행복에 중요하지 않아. 네 인생을 천국이나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건강이야. 나는 너의 영혼이야. 나는 여기 있어. 우리의 내면에서 그렇게 영혼이 말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으니까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더 살아 숨쉬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묵은 땅이 아니라, 그죠? 얄팍한 땅이 아니라
웃자라는 것들이 가득한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땅이 되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내 영혼이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즐거워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죠? 네 영혼아, 네가 지금 영혼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야 영혼아, 자기한테 말하는 거죠. 야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야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찾으면 돼.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하나님 찾으면 된다. 그죠?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려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다. 그러면 상황이 어렵고 수렁에 빠지고 웅덩이에 빠져도 나는 찬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소생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